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첫 번째 그 성도의 온전함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제 봉사하는 사람, 봉사.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을 한 40분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봉사에 대해서 봉사하기를 즐겨하기보다는 예, 우리 좀 회피하려고 그러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한 덩어리, 한 몸이라 그랬어요. 서로 섬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봉사의 일을, 그래서 성도의 온전함은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탈되고 탈선된 삶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 어깨가 팔이 빠졌을 때에 다시 빠진 뼈를 이렇게 제자리에다 맞추는 거, 그게 온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이탈되고 잘못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삶의 위치로. 근데 그 정상적인 삶의 위치가 어디냐면 봉사하는 거라.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에베소 1장 21절에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뛰어나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탁월하게 뛰어나게 위에 두시고,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승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삼으셨다 이 말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충만이라. 충만. 그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가 충만이라고. 저쪽 교회 청년 이름이 충만이라고 있어요. 충만. 태권도 사범인데 충만이에요. 충만.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송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반응이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서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근데 이 만물을 좁은 범위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은 나의 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제가 이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을 몇 차례 드렸는데, 충만을 성취, 구약 신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개념이에요. 성취.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데 충만이라.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뭐냐 하면은 언약의 성취. 그리고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별이 돼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한 덩어리라.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 충만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함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예? 예수의 몸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된다. 한 덩어리. 한 몸이 되는 연합이란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안에 운명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라. 이것은 한 덩어리라네요. 덩어리. 남남이 아니라 한 덩어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충만에까지 이른다. 충만한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고서 그리스도의 몸 뭐라 해요? 충만이래. 충만. 뭐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충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이 먼저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와 내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동침하다 이 말이에요. 동침하다. 남녀가 동침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하나됨을 말한 동침, 안다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는 것 다 하나로 연합되는 연합.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주와 연합된 자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이제 주와 연합되고 주를 알고 살아가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 누가 되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이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주와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여기서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할 때 온전하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사람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사람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와 온전한 연합. 그래서 이제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 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길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는 그 길에 내가 주와 동행하는 그 같은 하나의 그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세상적 삶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탐이라고 하는 온전한이라는 십자가 지식의 사람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피움이라는 피움. 피우는 거예요. 피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비우고 오셨어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면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온전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세요? 예? 결코 아주 쉬운 만만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보네퍼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죽으라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성향은 세상에 대해서 더 강해지려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이 말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이라. 주님의 이 충만한 분량이 뭐겠어요? 예?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면은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게 뭔가? 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충만은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충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다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주님의 온전한 삶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교회 몸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가신 섬김의 그 길을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들은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좋게 하여튼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개벽이 돼서 바뀌지 아니하면은 따라가기 힘든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리까지 갔을 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죠. 어린아이. 우리는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이제 목사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의 이렇게 성장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연수는 늘어나는데 그 영적 성장은 아주 미미한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한숨을 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게 쉬운 일인가라고 하면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빠져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육면체의 그 주사위 있죠. 주사위 놀이하는 거. 육면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가지고 두루룩 해가지고 주사위 놀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사위 놀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사위.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주사위가 하나의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박꾼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도박꾼들의 사기적 행위, 이게 이제 사람의 속임수라.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누가 그냥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어떤 순진한 사람이 어떤 일에 의해서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막 몰려들어. 야 여기다 해봐. 그 순진한 사람 그래 가지고 홀라당 다 날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세상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가죠. 근데 그게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빠지게 된다. 간사한 유혹에 또 빠져서 간사라고 하는 말은 교활하다 이 말. 간사함에 교활함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탈. 이 세상에 많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이제 세상 지향적인 삶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세상적 가치체계 속에서 세상적 가치체계가 우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빠져들어. 속임수에 빠져들고 미혹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 밀려 이 말이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갑자기 물이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부터 거대한 물기가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서 또 내려가잖아요. 그게 밀린다니까. 밀려. 요동한다. 요동은 거대한 이 파도 물결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거기에 그냥 출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 분별이 있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속임수에 빠진다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파도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라 그랬어요. 가르침의 바람이라.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의 바람.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등학문이라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 체계.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세상 가치 체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가 형성이 돼. 그거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래된 옛사람. 옛사람. 세상의 가치 체계에 학습화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이성적 사고가 깨지지 않는다. 지금 온전한 사람을 십자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적 사고 구조로 굳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깨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이런 세상적 가치 체계에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적 종교는 그냥 내가 믿는 신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세상적 일반적 종교성이라는 종교성.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세상 일반적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 일반화된 종교성으로 타락한 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나 한 사람, 내 인격의 삶이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네, 삶의 문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의 중심, 내 삶이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근데 이 삶의 문제는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뻑뻑해. 그러니까 그냥 뒤로 제껴놓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앞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하시. 여기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죠.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라 하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 그다음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시라. 다시 말하면 이건 쉽게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시라 하세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세요. 내 삶의 머리,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 인격의 머리. 그 머리는 그냥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렇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세요. 우리는 그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어가는, 그리스도로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제가 뭐에 물렸는지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물렸어요. 산에 갔다 와서 산에서 뭐 진드기 같은 게 물었는지 따끔해서. 근데 밑으로 내려가더니 또 여기 두 방을 또 여기다 물어놨어요. 여기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또 여기에 두 개가 간질간질하고 간지럽고 따갑고 막 그 일주일 정도 가요. 일주일.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도 바르고 뭐 후시진도 바르고 했는데, 자 집사람은 뭐 찐득이가 아니다. 찐득이가 물었나 뭐가 물었나. 예? 근데 따끔해 따끔. 근데 그냥 이렇게 요 조그마한 그 벌레가 와서 이렇게 뭐 톡 쏘고 갔는지 하여튼간 그래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통증도 있고. 그러면 여기만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여기 치통이 한번 오면은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온 몸에 생활이 힘들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한 몸이라네. 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전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 편하면 됐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나는 그냥 싫어. 그냥 귀찮아. 회피하면 서로를 바라볼 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뼈 마디마다 연골이 있고 인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신경이 연결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다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서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토막 내놓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리 잘라놓고서 너 혼자 살아라 그러면 혼자 삽니까? 못 살지.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됨. 몸을 세워간다.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그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래. 십자가의 사람이라. 자기 부인.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근데 예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또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행함으로 내가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나 자신을 통해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입니까? 제자리에 와 있는 온전한 성도입니까? 아직도 이탈돼서 저기에서 비정상의 자리에서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아니죠.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잘못되고 이탈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왔다 갔다 하는 성전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함께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